성 어거스틴은 초기 그리스도교, 우리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북아프리카 지역 히프라는 곳의 주교, 오늘의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저서 참회록은 너무나 유명한 기독교계의 고전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글 가운데에요, 시간에 대해서 다르게 그가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요, 과거, 현재, 미래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과거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 지나간 시간 이 과거를요, 기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일이, 작년의 일이 다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재 속에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기억되는 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과 내일, 미래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과거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억이라 할지라도 기억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어제가 6.25 한국전쟁 7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년마다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추념행사도 열리고 있죠. 왜 그런 기념식을 거행하고 추념행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이맘때가 되면 포스터 글짓기, 상기하자 6.25, 그럼 다 글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전쟁의 아픔과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이 지금도 만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사자, 또 그로 인한 또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역사지만 기억하고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라든지 평화에 대해서 되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신명기 말씀의 핵심 주제는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강력한 설교입니다. 신명기는요, 이제 120세가 된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신세대, 그 전 세대는, 출애굽한 세대는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신세대, 오늘로 말하면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가, 신세대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요, 간곡하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너희들의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한번 기억해봐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의 부모 세대의 그 불순종을 한번 기억해보라.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곧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신명기 전체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이런 역사가요, 전무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 가운데, 또 아침마다 주셨던 만나와 때로 주셨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있으면서도 마실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더라고, 마실 것이 없더라고, 가나안 땅을 미리 한번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과실이 풍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은 크고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은 우리보다 키가 장대하고 우리보다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잊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사방 지내어 거의 1m가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바쁘게 일 처리하다 보면은요, 친구와의 약속을 깜빡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하거나 늦었지만은 약속 장소로 가서 만나면 됩니다.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산을 꼭 챙기지요. 그런데 버스 이용하시거나 지하철 이용하실 때 깜빡하고 그 자리에 우산을 두고 내릴 수 있습니다. 우산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산이야 뭐 충분히 몇 개라도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 망각의 위험을 늘 봐왔습니다. 아니,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홍해를 건넌 지가, 마른 땅 된 홍해를 건넌 지가 며칠입니다. 아니 아침마다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 망각의 위험을 늘 봐왔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그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 코로나19 이제 좀 잠잠해졌지만은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모세는요, 목회자는 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지금 본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회막에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친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 모세였고, 이것을 그가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삶의 중요한 길목에서요,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기도의 본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온 땅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참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을 때, 하나님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코로나19의 긴 시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했지만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이게 은혜인데요. 모세는 기억력이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지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자주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를 기억하십니까? 혹시 긴 코로나19
재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구원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부러워해야 될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천국이 우리 것인데요. 우리 천국 가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모자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딛고 일어서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좀 건강이 약해졌더라도, 좀 상황이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차보다도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창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 물질, 명예, 집, 출세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이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루에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나침판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다음의 성경 여호수아 1장의 말씀 8절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자연 만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의지까지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조차도, 감정조차도,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니죠. 내 감정대로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 나오고, 조금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거기서 멀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
다스리시는 것들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본문 보실 때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안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관계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이유는요, 거기에 모든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또 형통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요, 그 축복과 형통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어서 투자한 것이 대박나서 축복의 형통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삶의 영역을 돌보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느냐가 축복과 신명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거기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형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는 큰 축복을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지라 둔감해집니다. 정말 둔해집니다. 그게 신앙의 큰 병폐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금방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명기 말씀 보면은요, 10장, 12장 이어지는 34장 끝까지요,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복받은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지난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까봐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순종해라. 지난 40년 동안 그 불순종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고,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유명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은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워낙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요, 어떤 분은 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집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집 때문에 살고 울고 웃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명예로 살고 있죠.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 육신의 쾌락,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말씀의 핵심은요,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 받을까요? 저주 받을까요? 복 받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라. 어디에서요? 새롭게 펼쳐질 저 가나안 땅, 세상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마지막으로 가셔서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치로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아멘. 에리여, 비전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우리 같이 읽으셨지만은요,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총리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간 사람이 70명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고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200만에서 300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비전교회 역사는 어떨까요? 18년의 역사입니다. 18년 전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전쟁의 여파로 참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성도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조건, 이유,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몸에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입에도 써서 아예 잘 삼키지도 않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요, 그냥 입을 벌려서 억지로 이렇게 먹어야지 나으니까요. 먹어야지 애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옛말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불편하고 따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시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교통질서 어떤 법규들이 참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보면은요, 그 법이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운전자도 보행자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지요,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면,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불행하다면 여기서 한번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미 우리 천국행 열차에 탑승했기 때문에, 천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행복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기적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